할렐루야. 우리 양정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특별히 제1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귀하신 서수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공통점이 많다. 양정교회하고 성동교회하고 우리 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공통점이 많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양정교회가 올해 70주년 되셨다면서요? 예, 저희 교회가 작년에 70주년 했습니다. 네, 올해 71주년 됐고요.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저희 교회가 문현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천변에 저기 이마트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저희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70년 동안 주님을 섬겨온 교회고, 이 양정 로터리, 여기 저는 송상현공 동상하면 떠오르는 곳인데, 이 양정 로터리에 여기 있는 이 양정교회도 70년 동안 이 지역을 섬겨온 교회고, 문현동을 70년 동안 섬겨온 성동교회와 이 양정 지역을 섬겨온 우리 양정교회가 우리 부산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함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나이도 비슷해요. 교회도 저희 교회가 한 살 많고 나이도 제가 한 살 많고 그런데 이 예배당은 우리 양정교회가 먼저 재건축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재개발하거든요. 저희도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희가 1년 앞선 줄 알았더니 한 발짝 앞서 이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다 존경하고 우리 양정교회로부터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섬겨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열매 맺고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1여전도회 헌신 예배라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우리 부산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양정교회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오랜 역사 동안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며 세워오신 교회, 이 어르신들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부산이 새롭게 되고 우리 부산이 삶으로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하신 비전대로 열려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섬김과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든 다 먹고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 그렇죠. 우리가 밥 없으면 고기도 먹고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다 살 수 있는데 나이만 먹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더 은혜 가운데서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 최대의 종교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인류 최대의 종교 뭐라고요? 기독교. 예, 기독교라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아니다, 불교가 더 많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불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이슬람교가 더 많은가요? 다 아닙니다. 사실은요 인류 최대의 종교는 뭐냐? 건강이라는 종교입니다. 건강. 건강이야말로
피부색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고 그들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 그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우스갯소리로 쥐가 많다, 바퀴벌레가 많다, 걱정이다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 쥐가 정력에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면 쥐가 다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건강이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솔직히 원하시죠?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지긋이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어머님들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건강하고 복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종교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다 누구나 한결같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나이가 들지 않을 수는 없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 늙어도 바싹 마르는 삶이 아니라 진액이 풍족한 삶, 얼굴빛이 청청하게 빛나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원하시지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늙어도 어떻게 할 것? 결실하는 것. 두 번째는 진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해지는 것. 그리고 빛이 청청한 모습을 그려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조금 더 하나씩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늙어도 결실하는 삶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 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양정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성동교회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젊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이러면서 손 털고 뒷짐 딱 지고 에헴 잘하나 보자. 양정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는 이유만으로 열매 맺는 일을 중단하고 갑자기 활동을 멈추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세계적인 장수촌이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 에쿠아도르의 빌카밤바래요. 예, 그 마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이 마을의 장수 비결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100살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장수하려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라. 뭘 하라고요? 일을 하라. 늙어서 일을 중단하는 것은 마치 숨쉬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 혹시 해녀 일 하시는 분 계세요? 해녀들이 숨을 멈추고 몇 분이나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만큼 숨쉬기를 멈추고 참아내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아무리 대단한 해녀라도 20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20분을 어떻게 참죠? 와, 20분을 물속에서 작업을 한대요.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숨쉬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검증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하기를 멈추면 죽는다는 얘기요.
우리 한국의 한 교단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사시는가 이 평균 수명을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 교단에서 한 해에 은퇴하는 목회자가 당시에 한 160명 정도 됐는데, 그 160명 중에서 은퇴 후에 1년도 못 돼서 소천하시는 목회자가 전체 은퇴자의 20%나 됐다는 겁니다. 은퇴하신 후에 1년 안에, 아니 멀쩡하게 사역하시다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목회가 꽤 중노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멀쩡하게 잘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건강이 괜찮았는데 은퇴하시고 1년 내에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20%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5분이 은퇴하면 그 중에 한 분은 1년도 안 돼서 세상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안 놀라세요? 전혀? 이게 놀라운 통계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은퇴 후에 1년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나면 그 은퇴 목회자들의 평균 수명은 85세가 넘어간다고 조사됐대요. 요즘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뭘 말해주느냐? 통계에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자, 목회자들이 사실은 전체 평균 연령으로 하면 뭐 의사니 교수니 하는 다른 전문 직종보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높답니다. 그런데 왜 은퇴 후에 20%나 되는 목회자들이 1년도 안 돼서 소천하시게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쏟아부으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쇼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기간만 잘 지나고 그 삶에 적응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에서 오는 충격이 정서적인, 그것이 신체적인 데까지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늙어서도 일을 쉬지 않고 무언가 결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보람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손 놓고 모든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시던 일들, 아이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쟤네들이 해야지. 아니요. 요즘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해에, 같은 해에 저희 또래에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 입시 볼 때도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 취직할 때도 최고의 경쟁률, 뭐든지. 그래서 저희를 저주받은 세대 그랬어요. 저희가 대학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IMF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해에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22만 명, 올해 태어날 걸로 예상되는 인구가 19만 명.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 비해서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한 해의 인구가 5분의 1이에요. 저희 세대가 5명이면 그 세대는 1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제 손을 놓아버리면 이 교회는 누가 일합니까? 예전에 일꾼 5명이 하던 일 몇 명이 해야 돼요? 1명이 해야 돼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젊은 애들, 니네 젊으니까 니네가 해야지 하면 그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일하실 때보다 5배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큰일입니다. 나중에 노인 5분을 젊은이 1명이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와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젊고 건강하게 우리들의 역할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무언가 함께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려우시면 최소한 나의 삶에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웬만하면 자녀들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자녀들에게 의지해서 야, 이것 좀 해줘. 아유, 이 스마트폰 난 몰라, 네가 좀 해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카톡에도 여러분 그냥 주고받는 것 말고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배워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말아요. 몰라요. 안 돼요. 난 못 배워요. 하지 마시고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재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다 보면,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한층 더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요,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셨어요. 왜 그렇게 꼬부라지셨느냐? 옛날에 부뚜막이 요 강대상만큼만 높아도 좋겠는데, 어머님들이 옛날 부뚜막 기억하시죠? 이렇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부리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계셨어요. 그런데요, 허리는 구부러지셨어도 그 할머니들이 오래 사셨어요. 맨날 에헴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들은요, 환갑도 못 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환갑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환갑 한해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들은요, 저희 지응조 할머니 96세까지 사셨고요, 저희 할머니 90세까지 사셨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90세까지 사셨어요. 다들 허리 이렇게 꼬부라지셨는데 훨씬 더 오래 사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사셨느냐? 할머니들은 부지런히 일하셨거든요. 할머니들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셔도 잠시도 앉아 계신 법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마당으로, 어디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구들 챙겨주시느냐고, 손주들 챙겨주시느냐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사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세 드셔도 뒷짐짓지 마시고 건강하게 섬기며 일하며 봉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액이 풍족한 겁니다.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노년에 건강하게 사시려면 당연히 운동해야 됩니다. 이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요, 시인은 종려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종려나무가 뭐죠? 팜트리, 대추야자 나무 아세요? 쫙 뻗어가지고 중간에는 가지도 없어요. 줄기만 쫙 뻗어가지고 꼭대기에 이렇게 잎사귀 달려있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팜트리, 대추야자, 종려나무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의 진액이 풍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강한 힘으로 빨아올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이 나무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달린 잎사귀까지,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까지 그 진액을, 그 수분을, 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쫙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의 대사가 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열심히 움직여야죠. 그래야 에너지가 풍성해지고, 에너지가 풍성해야 진액이 풍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They will stay fresh 그랬어요. They will stay fresh. 여러분, stay fresh 하려면, 여러분, 뭘 fresh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fresh하게 유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 계시면 빳빳하게 굳어서 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년기에 심폐기능이 튼튼해지고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래야 진액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저희 교회는 보니까 하루에 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만보기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시면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운동했나 요거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젊은 분들 계시면 우리 어머님들께 선물해 드릴 때 그거 선물해 드리세요. 요거 여기 만보기 운동량 체크해 주시는 시계, 그거 선물해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뭐 갖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명품백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사달라 그러세요. 이런 거. 내가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운동하는 양을 체크해 주는 시계가 있댄다. 그런 거 차고 다니시면서 날마다 걷고, 교회도 걸어오시고, 우리 양정교회 보니까 요 앞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교회 걸어오시면 주차장도 여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걸어가실 때 꼭 물 한 병, 그다음에 핸드폰 꼭 챙기세요.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실 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핸드폰 꼭 챙기시고, 그리고 걸으십시오. 종려나무에 진액이 풍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혈관과 여러분의 세포에서, 여러분의 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건강한 기운이 샘솟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의 기분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빛이 청청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보내는 세 번째 비결은요, 얼굴을 밝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웃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나오셔서 찬송하실 때 제가 저 모니터로 보니까 얼마나들 얼굴들이 밝으시고 얼마나들 다 고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비록 늙었어도 종려나무의 빛이 청청한 것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그 노래 좋아하시죠? 에버그린, 언제나 푸른 상록수, 그 상록수처럼 늘 푸른 그런 낯빛, 그 환한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요,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 있으셨어요. 내천자 아시죠?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어머니는 맨날 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옆에서 아이고 제발 그 이마에 내천자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세요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면서 제 얼굴을 거울로 보는데 제 이마에 그 내천자, 아버지 미간에 있던 그 글자가 제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질까? 옛날 아버지들은 말씀이 별로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인상 잔뜩 찌푸리시고 기껏해야 앉아서 이렇게 신문 보시는, 세상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 또 저희 큰아버지들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제가 조잘조잘 떠들기라도 하면 사내 녀석이 웬 말이 그렇게 많냐고 저를 나무라시던, 그게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모이면 즐겁게 웃고 얘기꽃을 피우시고, 때로는 한숨도 쉬고 울고 마음껏 그 속마음들을 풀어내시죠. 그렇죠?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도 모이면 그러시죠? 그러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없고 그래서 오래 사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먼저 그 마음이 편안해야 되죠.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오키나와 지방의 장수 비결에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낙천적이고요,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혼자 숨어 들어가지 마세요. 속에 있는 걸 터놓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 양정교회에도 소그룹이 있죠? 목장인가요? 구역인가요? 뭐 이름은 어떻든지 간에, 예, 그 모임 속에 나가셔서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풀어놓으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식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 속 썩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속 썩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어 놓으셨으면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실 줄 믿으시는 겁니다. 예,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전혀 이제 여러분 자녀들 다 성장하셨죠? 그 성장한 자녀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만 망가져요. 내려놓으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세우고 내가 갖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양정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의 삶, 이 양정교회의 역사, 여러분이 심으신 것 같고 여러분이 세우신 것 같고 여러분이 가꾸어 오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꾸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는 저런 일을 했으나, 그러나 나와 저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물며 이 나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온 이 나라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못 믿어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사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다음 세대도 행복해지고 그들도 능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심도 믿으십니까? 그럼요.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비록 실패와 좌절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왜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잔소리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그들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시고 온전히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길, 의로운 삶의 길로만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결국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주께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들 성공해야 돼, 너희들 남들보다 잘 돼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모아야지.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의로운 삶의 가치를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심긴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운 삶을 열매 맺는 사람들이기에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쓰임받은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뭘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평생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남은 건 맨날 교회 퍼다 주고 별로 없네? 나한테 물려줄 것도 별로 없네? 세상에 존경도 별로 못 받는 것 같은데? 남들은 약삭빠르게 재테크하고 부동산 굴려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대박 나가지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뭘 주는 거지? 여러분, 그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남들보다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들만큼 많이 물려주지도 못하고 아이고 미안하다. 혹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주눅 들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 학벌로, 그 집 한 채로,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자리에 설 날이 멀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나는 비록 세상에 약삭빠르게 살지 못했고 나는 비록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가르쳐 오지 않았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다 망할 길일지라도 우리가 걸어온 이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길, 그 가치를 따라 살고 그 열매를 맺는 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길이야. 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의 마무리를 지으며 그 주인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 내 인생 후회는 없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도 바로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만이, 그것만이 진짜 영원한 것이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만한 이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가도 올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십시오.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들려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이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날을 바라보는 삶,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야지. 지금 당장 얼마 가지 못할 이 세상의 그 짧은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면 그들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기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삶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내 인생의 바위가 되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푸르고 푸르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귀하고 복된 삶,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삶, 귀하고 소중한 이 양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인도하셔서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어머님들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터전을 일구고 세우며 지켜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살아온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 어머님들을 종려나무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그 푸르름으로 언제나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늘 붙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과 생각과 관점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과 얼굴빛이 싱싱하고 밝아지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건강과 화평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